좋은 하나님과 또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고 눈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의 말씀이오니 아버지께서 써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참으로 통회와 자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또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쓰는 것을 보거나 삶을 쓰는 걸 보거나 재정을 쓰는 걸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절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진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아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친구나 그런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잘 살더만 어떤 사건이 온 거예요. 어떤 질병이 온 거예요. 어떤 삶에 원하지 않는 그런 우환이 딱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닥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왜 저런다니 싶은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싶었던 그 집사님이, 그 아내가 어떤 사건이 딱 닥쳐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더니 어째 저래? 하나님 뭐 출장이라도 가셨나? 성질 부리는 거 봐봐, 욕심 부리는 거 봐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나 지나 똑같구만. 이런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본인 스스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마음으로 사실은 그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도대체 내가 보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거지? 말로 다 못하는 괴로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평소에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이 닥쳐왔을 때 퍽퍽 자빠지고 엎어지는 모습을 보며 에이구 지난해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요. 얼마나 자기는 괴로울까? 얼마나 자기는 힘이 들까?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했던 자기 자신이 저렇게 엎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긍휼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게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책감, 그 정죄감, 그 실패감, 그 구름통이 한번 빠지고 나면요, 좀에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괴로운 게 나예요. 불순종하는 내가 제일 괴롭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가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막을 다시 보세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생은 조나라는 단어인데 매춘부, 장녀 이런 거예요. 성경에 처음에 들어올 때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요, 이 원어를 완곡하게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장녀, 매춘부 그러면 되는데 기생 그러면 조금 뭔가 그래도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 봐라 하는 이유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삼손의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 말씀 앞에 15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3대1, 5대1 뭐 이런 거 한번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1000명 대 한 사람 지쳐서 못 싸워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여러분 지쳐서 못 싸워요.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라도요,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명하고 삼손 혼자 싸워가지고 다 죽였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소문나는지 아시죠? 1000명을 이겼다라고 소문나지 않고요, 10,000명을 이겼다라고 소문나요. 또 어떻게 소문날까요? 공중을 날아다니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죠. 아니요, 1000명을 이기면 그 정도 소문이 아니에요. 어깨에 날개가 달렸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요. 손에서 레이즈가 나가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죠. 왜냐하면 이게 될 수 없는 싸움이고 될 수 없는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데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14장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15장 14절입니다. 장별로 있어요. 삼손이 등장하고 난 뒤부터는 장별로 있어요.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리스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나에게 특비 하나를 가지고요 블리스 고사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30명 죽이는 건 예상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1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가사까지 와서 창녀 들릴라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4절은 지금 계속 창녀의 치마포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어간에 계속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뭐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100km가 떨어진 곳까지 와서 창녀 치마폭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런 그를 수시로 때때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고 A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참 삼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100km가 넘게 떨어진 도시에까지 와서 창녀를 찾는다고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대요? 가고 났더니 B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삼손이 100번 이해가 돼요. 왜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에게 계속 이따위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에게, 그런데 다시 기생치맛복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계속 임하신대요? 왜 하나님의 영은 계속 그를 찾아온대요? 저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A 집사님처럼 삼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면 B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삼손이란 한 사람의 삶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막을 보시겠어요? 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안 두고 징계가 임해요. 그러니 회개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주세요. 사사를 막 세우잖아요. 그러니 평안해져요. 자, 평안해지니까 무뎌져요. 기도의 자리며 예배의 자리며에서 무뎌져요. 자, 무뎌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유혹에 다시 빠져요. 이게 세븐 사이클이라고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세븐 사이클이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는 포 사이클로 해석해요. 한번 보실래요? 그림. 반복되는 인생의 역사. 자, 보세요. 제일 위에 죄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자, 징계하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전부 다 외국 군대를 통해서 침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개하니까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다시 회복, 구원을 입어요. 포사이클이죠. 이 4단계로 또는 7단계로 사사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430년의 역사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 밑에 그림도 똑같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서 회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구가 아니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제가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구가 아니라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복음이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이란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을 이길 길이 여기에 있고, 네가 겪고 있는 이 다툼과 갈등을 끝낼 길이 여기 있고, 딱 지금 여기서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제시는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더라,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안 받더라.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동의하고 내 것으로 삼으나, 어떤 사람은 난 필요 없어 거절하거나 좀 이따가요 라고 하거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 복음을 듣든 거부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고수하기 원한다면 분명히 성경은 이 자신의 죄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옳고 그름으로 도대체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삼손이란 이 사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 놀라운 삶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리 시간만 나면 창녀를 참는 음란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실패한 삶을 부여잡고도 그 몸서리 쳐지는 죄책감과 정죄감, 거기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이든 포사이클이든 보셨죠? 징계가 임할 때, 삶의 어려움이 임할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한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이 자리는 쏙 빼내고 항상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어떻게 저렇게 산다니? 저런 일을 당하고도, 아니 또 그러네? 언제까지 저럴 거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회개함으로써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선택을 시작하더라. 그리고 우리도 그는 선택과 그는 결단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저는 사사기와 삼손의 삶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보세요 죄사함의 약속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조건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은 복음이 약속하는 것이고 복음이 제시하는 거죠. 여기 있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런 다시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회개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화제가 용서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구원은 억지가 아니에요. 나의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결론일까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이 남자하고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여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 이 자녀들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점의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런 도덕적인 요구, 그런 윤리적인 요구, 그것이 여러분 복음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사람을 위한 좋은 윤리적인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로 이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삼손 이꼴라, 그를 마주보고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삼손이 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믿어요. 여러분, 저는 희한한 역사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제게 임해서, 여러분 못 믿을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수석 부목사님을 지낸 분이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갈 때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말씀을 전하러. 여러분 3년을 연속 갔으면, 여러분 한 번 부른 사람 두 번째 또 잘 안 부르죠? 3번을 연속 갔으면 말씀이 들을만 했던가 봐요. 그쵸? 세 번째 청년의 집회를 가가지고 말씀이 끝났어요. 기도도 끝났어요. 그랬더니 밤 12시쯤 됐어요. 말씀 2시간 전하면 기도도 2시간 전은 하거든요. 집회 나가면 12시는 끝났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제 앞에, 여기서 우리 저 복도 바깥에까지는 줄을 딱 섰었어요. 줄을 쭉 서고는요, 저한테 예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 기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예언기도를 해달라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사모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기도 해달라고 줄을 섰는데 아세요? 그 어떤 분위기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기에는 이게 뭔가 그냥 가오가 안 서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장로교회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수석 부목사를 지낸 교회, 이런 교회에서 예언기도 해달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전에 처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 적이 없는 그 청년 위에 손을, 제일 처음 첫 번째 청년 위에 손을 딱 올리는 순간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사람이 나무로. 전 그때 몰랐어요. 왜 나무로 보일까? 뿌리가 없는 나무, 가지가 없는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 왜? 여러분, 이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보이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와서 보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나무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 나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걸 그때 뒤에 알게 되었죠. 왜 나무로 보일까? 4사람 기도했는데요, 5사람부터서는 이게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인 엄난에서부터.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자. 그 다음부터는 방으로 들어와서 연결을 봤는데 목사님 딸이 둘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지금부터는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허튼 소리 했다가는, 그죠? 그래서 목사님 큰딸은 녹음을 하고 목사님 둘째 딸은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 여러분, 그런 때도 있었더랍니다. 저에게 사역을 나가서 제가 그 사역을 끝나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 다시는 예언기도 안 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코너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제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사역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삼손이 엄난한 것처럼 제가 엄난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삶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가 불순종하며 엄난하며 여러분 재정을 속이며, 여러분 그런 때 인생의 때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삼손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 아니라 이 삼손은 정확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놓고 있는 우리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정말 너는 은혜로 이런 삶을 이겨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시겠어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완전 무기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넌 그러기 전까지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엎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며 내 죄를 고백해내며 다시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덧입고, 그렇게 다시 또 이 하루를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때때로 내 존재가 삼손 같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읽혀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죠?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의 현재의 현실과 처지와 환경과 내 역할과 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적용, 이걸 말하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 안에 놓여 있다고요. 항상 말씀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간에 저 못해요, 저 사람은 어려워요, 그가 어땠는지 아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손가락질과 옳고 그름의 판단과 정죄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보혈 앞에 섰을 때 우리로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다시 한 걸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기계적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나의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읽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행동과 습관을 읽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밝게 확 드러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던 내 태도들이 보이시오. 안 보이던 나의 악한 것들이 보이시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기 가장 좋은 두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는 목장이에요. 그 목장 앞에서 다른 지체들이 나누는 말씀들을 들으며 내가 객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너무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안 보이나 봐.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자리기를 못 봐요. 그러니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고 목장에서 내가 읽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 이미 말씀 안에서 있던 이 말을 이제서야 인문학에서는 갖다 쓰고 있잖아요. 메타인식. 그건 메타인식이라고 인문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보이던 그를 향한 나의 미움과 불순함이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데 그 의인이 이 구절 안에 또 있어요. 이 의인이 누구죠?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데 그 의인들이 본문 안에 또 있어요. 누구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의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방식은 참 말씀 앞에 서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그들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 바로 밑에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되어지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5장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 이 말을 제가 바꿔볼게요. 엘리야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제가 바로 읽었어요? 바로 안 읽었어요? 제가 바로 읽은 거예요. 엘리야 이꼴 삼손, 삼손 이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 이꼴 삼손이고 삼손 이꼴 우리인데 이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야가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네가 삼손 같으나 그분의 은혜는 커서
너를 엘리야처럼 그 은혜로 덧입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삶이 들어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가슴을 쳤던 솔몬 행각 앞에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이 삶이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무기인지 몰라요. 세상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 현실을 압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직 우리가 명의가 바뀌지 않아서 아직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4월 19일 날 중도금을 이렇게 3억을 넘겨주기로 돼 있었어요. 4월 20일 날 그분이 오셨어요. 오더니 우리 교회를 보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열어보기 시작하고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저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더만. 여러분들 와서 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안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고. 목사님 성도들하고 진짜 고생하셨다고.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셨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하고 비슷한가 봐요. 저랑 비슷한가 봐요. 막 탐복하시면서 그냥 목사님 안 되면 난 2달 내가 미뤄드릴 테니까 2달 있다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혹시 2달 있다가 안 되면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그냥 이 땅 근거로 해서 대출해주는 만큼 제가 받아갈 테니까 남은 돈은 이 땅에 내가 그냥 탁 얹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도 그렇잖아요. 룰루랄라. 그러니 여러분, 막 빡세게 기도도 안 되고 뭐 안 되면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근데 여러분, 최종 일자가 7월 28일이었어요 30일 날 전화가 왔어요.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러는. 그래요? 왜? 그러면 어르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이제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현금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2사람이 있대나 3사람이 있대나, 거기다 넘길 테니까 3억은 못 받는다. 중도금 10억을 주지 않으면 바로 현금 들고 있는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탁감을 해본 거예요. 탁감은요, 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감정을 나와서 하지 않고 감정회사를 통해서 감정회사한테 전화하면 감정회사들이 안전자리에서 우리 지분만 가지고 딱 조사 감정하는 게 탁감이에요. 최근에 팔린 여러 땅들을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붙이면 이게 딱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땅값이 50%가 올라온 거예요. 15억이 오른 거예요. 탁감만 했는데. 뭐 안 놀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게 됐어요. 30억에 팔았는데 45억이 된 거잖아요. 50%가 올랐죠. 여기 15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고 지금 왔다 갔다 난리예요. 저기 101세대 들어서고 있죠. 그 옆에 뭐 6층짜리 큰 대형 카페 들어온다고 공사 시작했죠. 이게 전화해가지고 땅을 팔아라 이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문 용어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도금 10억 안 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요번에 그냥 대출 받고 해서 정리를 하게요. 그랬더니 그럼 잔액 하나도 안 남긴다고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그 순간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두 교회의 A4 2장으로 길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잘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월요일 아침 새벽같이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거기는 막역하게 잘 지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것도 많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전화번호 하나를 받으러 갔어요. 그 전화번호를 왜 받으러 갔냐면 24년 8월 7일 날 우리 교단 신문에 크게 광고가 하나 났어요. 광고가 무슨 광고가 났냐면, 제가 은퇴한 원로 목사인데 교회를 3개를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해서 다 폐쇄하고 문을 닫고 70에 은퇴를 한 다음에 그냥 지인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그냥 술술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수십억을 벌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비록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다 폐쇄시켰지만, 이미 세워져 가는 교회, 이 하나님 주신 재정으로 한 4교회만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억씩 4교회를 선정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좀 신청을 하십시오. 조건은 첫째, 한 100명쯤 돼야 됩니다. 반드시 개척한 교회여야 하고 한 100명쯤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안에 있어야 되고, 제가 5억을 드릴 테니 교회에서 1억 5천을 헌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4교회 신청을 해서 다 끝이 났어요. 2달이 지난 뒤인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벌써 끝나고 지난 거지만 혹시나 몰라서 문자로 교회 소식을 대충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전화가 왔는데 4개 교회 중에 선정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회에서 1억 5천원이 헌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그 한 5억이 남았는데 해볼랍니까? 라고 목사님 따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교회에서 한 분이 1억, 한 분이 5천만 헌금을 해가지고 5억을 받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미 거기가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그게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홀라당 월요일 아침에 가서 전화번호 좀, 내가 성결신문을 찾아간 거예요.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와서 성결신문을 내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찾기 시작하는데 카톡이 날라왔어요. 뭐라고 날라왔냐면, 목사님, 성결신문에서 전화번호 찾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게 해석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는 고사하고 어디서 이런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분을 제가 동력적으로 잃고 싶지가 않아서 이쯤 되면 저는 그냥 전화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잃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내가 도무지 목사님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목사님을 정말 좋은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잃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좀 설득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이 딱 한두 마디인데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을 받아야 되는데 3억밖에 안 받았거든요. 아직 2억이 남아있어요. 혹시 내가 연락해서 우리가 받아서 2억이 못 갈 거가 때문에 그러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딴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13장 사사기, 그때가 13장 19절 20절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 큐티 본문을, 다음날 큐티 본문을 딱 시작하는데 제가 그 말씀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누아 가정에 삼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누아하고 마누아 아내가요, 염소 새끼를 준비해요. 그리고 소재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바위 위에서 그들이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불꽃이 임하고요, 그 불꽃을 따라서 번제물이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대목, 거기에서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제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인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간 데가 없고
이렇게 큰 교회 누구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너무 병들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 시작을 할 때도 이런 시작이 아니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 제가 읽혀지기 시작한 거, 이 사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올 때요, 저 뒤에 유아실 있잖아요, 저기에서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해서 9시 맞추면 9시부터 저기서 기도회를 21일씩 40일씩 우리가 몇 번을 했죠. 그 의간이 7개월 8개월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확히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왔거든요. 예. 근데 어느 어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화들짝 정신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제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21일 릴레이 금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저녁에 8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이해하고 해석이 안 되는 그 목사님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는 다시 이렇게 살아있는 자리, 깨어있는 자리로 돌아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속산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함께 사줘야 되는 목사님이 돼버린 거죠. 이게 말씀 안에 내가 읽혀졌을 때 도무지 용납도 안 되고 내 인생에서 쭉 선을 그어서 제껴야 될 사람이 그분 없었으면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전부 참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제가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붙잡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한번 보실래요? 짧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들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기는 그를 죽이려 하였더라 그랬죠. 3절 보세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집 문짝이 아니잖아요. 성문의 문짝이에요. 그걸 다 뽑아온 다음에 어깨 메고, 여러분 여기가 헤브론산까지는 62km예요 있던 데서. 그걸 메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은 장사였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힘이 있고 장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릴라의 유혹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와 불순종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는 발끈하면서, 그렇죠? 그 유혹과 죄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출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움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삼손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 누구를 만났느냐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거 다시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네.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21일 릴레이 금식을 하는 것도 그 끝에서 사명이 생기는 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게 하시면 망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기게 하시면 이기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내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여러분, 소랫골짜기는 최상의 그 당대의 포도나무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최상품이, 극상품이 나오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죠. 포도주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되죠.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의 관심은 좋은 포도주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좋은 포도주 없나 하는 거죠. 네.
세상의 포도주 찾아보려고요, 거기에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시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들릴라를 만나요. 자, 들릴라 뜻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릴라 뜻을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는 매달아둔 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로 먹이를 매달아두죠?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덫을 놓고 미끼 상품으로 여러분 이 먹이를 매달아두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에게 삼손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이 매달아둔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적용 중에 하나는 나의 소래 골짜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아둔 먹이, 이 들릴라에게 혹시 지금 먹히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배는 보시는 대로 플로이온이란 단어인데요, 항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버린 건 단순히 배가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항해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목적과 방식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버려두고, 이 아phem이라고 하는 것은 보냈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 의미가 기가 막혀요. 보세요. 화살 끝에, 화살을 두고 화살 끝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딱 달고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딱 달고요, 그 활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절벽으로 가요.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절벽으로 가가지고요, 그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 보냈다의 의미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목적과 방식과 이런 것들을 그 화살 끝에 매단 다음에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 절벽 밑으로 이 화살을 쏴버렸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쫓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걸 말할 때 원어를 보면 여러분, 처음 성령을 받은 걸 성령 세례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성령 충만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들은 성령의 세례들을 받아가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도 똑같은 삼손 같은 사람이었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매일의 삶에서 다시 성령의 세례로 다시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빼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읽혀지는 그런 객관적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진심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불러가지고요, 야, 네가 삼손이 저렇게 왜 힘이 있는지 비밀을 알아내주면,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는지 비밀을 알아주면, 5개 족장이 모였거든요.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그래요. 100세겔, 1100세겔씩.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만 계산해도요, 들릴라한테 주겠다는 돈이 22억이에요. 만일에 요즘 어지간하면 그냥 건설 현장에 가면 20만 원 받잖아요. 20만 원으로 치면 돈이 여러분 44억이에요.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들릴라를 꼬셔서 들릴라가 안 꼬실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사단이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건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사단이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나를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이 현실이 너무 감사하고, 다시 살아계신 그분의 하나님이 가슴을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는 말씀대로 말씀에 잘 반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반응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고는 믿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참 왼수 같았던 그분이 가장 좋은 밥상에 밥을 한 끼 사줘야 되는 분이 분명하구나 라는 게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B 집사님처럼 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사람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아니요, 삼손이 저고 또 삼손이 여러분의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은혜를 덧입는 사람으로, 다시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오말 오뭇 오말 오듯, 오늘 말씀에 오늘 날을 물어가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날을 듣고 하루를 살고, 내일은 또 하루를 또 은혜를 덧입고, 그러면서 이 걸음으로 걸어가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